주백성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겸손하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또 그 진리를 따라서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들이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가져가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 탄생의 필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요새와 같은 때에 성탄절 분위기를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라는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하면서 살아왔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탄절,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렇게 성탄주일에 어떤 그런 분위기나 또 어떤 큰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필요한
그 필요 조건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중요한 이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들 가운데서는 우리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고요. 구원자가 오려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데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천사도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과 또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값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된다는 이 필요 조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것 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또 다른 필요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또 다른 두 번째 필요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한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완전한 처녀로서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상적인 부모를 통하여서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출생하셔야 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가? 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아담의 원죄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출생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다 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가지고 오셔서는 안 되고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피하시기 위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원죄 없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런 선언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경험하시지 못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셔야 되고 정결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친히 십자가에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갚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사, 속건제사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됐어요. 이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속죄 제사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죄 제물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됐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제사의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한 상태에서 속죄 제물을 되셔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의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가 없는, 흠없는, 점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태어나실 때에도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되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필요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꼭 마리아와 요셉은 아닐지라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셔야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요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약혼은요 결혼을 약속한 것이고 또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약혼을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을 파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법적인 효력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않았지, 결혼식을 행하지만 않았지, 또 함께 살지만 않았지, 이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혼한 사이는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같이 결혼식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자가 죽으면, 상대방 약혼자가 죽으면 우리는 남자라면 호라비가 되는 것이고 또 여인이라면 과부가 되는 그런 이제 이 신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만 안 했지, 또 함께 살지만 않았지, 이것은 결혼 관계와 똑같다 하고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런 약혼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동정녀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아기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때 율법에 의하면 또 유대 사회의 문화와 풍습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요 간음을 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혼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이런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 때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큰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감수하는,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 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간음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큰 죄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거는 일이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으로는 이게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천사의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 될 만한 큰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일지라도 마리아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자신이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한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출산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여겼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메시아를 잉태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말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충분히 무서워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렵기 때문에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만인들에게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는 칭찬을 듣고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큰 축복이다, 큰 은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출생시킬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내게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생각하면 참 크게 무서워할 만한데도, 두려워할 만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로 집에만 있었던 제 자신이 어떤 때는 되게 한심하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야, 이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이럴 때 밖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자신의 아기가 아닌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배신감에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율법대로 하자. 이 율법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대로 하면 율법에 의해 간음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돌로 쳐서 마리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아기는 아닐지라도 다른 자의 아기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그래서 같이 마리아와 함께 결혼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율법대로 간음죄로 고소하고 율법대로 마리아가 처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결혼을 파혼을 하고 약혼을 파혼하고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임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20절 말씀에 요셉에게 꿈속에서 이렇게 계시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요셉에게 꿈속에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꿈속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가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당연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일을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내가 정원한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이런 일이 내 정원 여인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계시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래도 개꿈을 꿨나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잘못된 꿈을 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원래 계획한 대로 파혼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2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계시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이 마리아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둘 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만일 그냥 요셉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파혼을 한 것으로 그쳤다면 이 마리아가 출생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아기 예수가 유다 지파 출신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순종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 출신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증명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순종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고 속죄제물, 화목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의심을 받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의심을 받았다면 왜 요셉이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메시아라는 자격이 의심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도 당연히 의심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 제물 되시고 속죄 제사를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전히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때에는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꼭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죠. 꼭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만 했고 반드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원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메시아의 신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자이시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런 믿음의 순종을 했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보내는 이때에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은 어떠한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불로로 인해서 성탄절의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고 참 성탄절의 그런 이제 기쁨과 행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소되어 있는 이때에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을 보니까 이런 코로나 불로로 우울하지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좀 잘 해보라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보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요리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먹어보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들과 영상으로 서로 한번 인사를 하고 또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눠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가족 찬양제를 한번 해보라. 또 여섯 번째는 가족끼리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라. 또 일곱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일을 해보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저도 좀 해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몇 가지 실천해 볼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좀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Love of Together, 우리가 자주 교제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Love of Together에서 300명의 우리 목회자들,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필품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조그만 정성으로 같이 참여한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거기에 참여하면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도 같이 거기에 생필품을 나눠주는데 제가 가서 좀 받아가지고 또 전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되었던 코로나 블루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필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 조건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요. 또 동정녀 탄생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요셉이 해야 할 일들을 또 다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것처럼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탄생하시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 성탄의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자신들, 가정,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소중하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엄청난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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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의, 요셉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해야 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같이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서 주정부 가이드라인 따라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예배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주중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좀 더 저희들이 주중 예배는 그동안 드리지 않았고 모임도 갖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는 저희들이 매일 드리고 있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백신 맞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상황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시고 그리고 주중 모임도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성탄절 예배만큼은 저희들이 정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있는 성탄절 예배만큼은 우리가 주중에 한 번이라도 꼭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12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26장 찬양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호를 낮췄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고백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과 또 감사와 행복을 풍성하게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땅의 모든 풍성한 축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 가운데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기는 생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을 찾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커다랗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업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의 기간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마음껏 선교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마리아와 요셉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